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후에 나중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마다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후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소출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이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또 백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또 추앙을 받으니까 그 기득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또 산 울타리로 둘러주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모세를 미리 준비해서 그할 땅도 예비하시고 또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성막도 그리고 제사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상급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축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셨겠어요? 열매를 기대하셨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은 때가 되니까 소작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이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에서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에서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준비되셨습니까? 전도의 열매 준비되셨습니까? 회개의 열매 분명히 요구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제의 열매 하나님 앞에 그 열매들을 맺어 드려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아합 왕 때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정책까지 만들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도 선지자들을 때리고 또 투옥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하라.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처음에는 육체적인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능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죽여버렸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놀랍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때렸던 죄가 능욕하는 죄로, 능욕하던 죄가 핍박하는 죄로, 핍박하던 죄가 죽이는 죄까지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한번 범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나면 이 마음속에 있었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말로 쏟아집니다. 말로 쏟아져요. 그러다가 말로 쏟아지다가 잘못되면은요, 이것이 폭행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또 잘못되고 또 자라나면은요, 살인까지도 저질러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자라나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군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처음에는 간음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방치해 두다가 그 간음죄가 자라나서 살인죄로 변해버렸어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감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될 때 속히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죄를 빨리 자라나지 않도록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전에 다른 종들이 갔을 때 매맞고 또 능욕받고 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갑니다. 여기 포도원 농부들, 여기 포도원 주인의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앞에 간 종들이 매맞고 능욕받고 죽임을 당한 것 다 알고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또다시 포도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역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대목이죠. 지금 시대의 사역자들은 어때요?
사람들과 환경들을 너무너무 따지죠.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 시대의 사역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곳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많든지 적든지 큰 곳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크든지 작든지 그냥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밑으로 사역자들을 구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교회도 조금 작은 곳은 사역자들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요. 부목사 구하기도 힘들다고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성결교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부목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해요. 와서 사역할 사람이 없대요. 지역이 시골 지역이라고 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서 담임 목사, 청년회, 학생회까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따져요. 지금 시대 사역자들은 정말 사람이 많은 것, 적은 것,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돈이 많은 것, 돈이 적은 것, 또 도시인 것, 시골인 것, 이런 것 너무너무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역자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하면 안 돼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것은 우리 선배들한테만 필요한 찬양이에요. 지금 시대 사역자들은 그 찬양하면 안 돼요. 무슨 아골골짝 빈들에 갑니까? 지하교회에 와서 개척하라면 안 합니다. 지금 교회 개척교회가 생기질 않아요. 나에 대한 판단과 상급은 예수님께만 맡기고 좀 순종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부들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아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았던 거죠. 그동안 포도원 주인은 많은 시간 참아줬어요.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도 다 참아줬습니다. 다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최후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인은 참아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들의 권위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아들까지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면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향한 자비하심의 최고의 표현이고 또한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최후의 표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무엇을 선택했나요?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나요?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들까지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세계로 촛대가 옮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스라엘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도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은요, 저기 지금 북한이나 저기 미얀마나 아프리카 후진국 정도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가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계 10대 교회,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 정도로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건물에 하나씩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장과 부흥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될까요? 자신 없으신가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자신 없어요.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우리 수정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가? 그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전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구주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어요. 패나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강단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그런데 선지자들도 알아요.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당신들 왕들 권력자들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심판하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한국교회 강단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선포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유의 말씀으로 회개를 유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요. 이 시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만 기쁨만 주십니까? 책망의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한없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때 분노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일은 아버지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고 무서운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일을 누구에게 당하셨어요?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방 세계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촛대, 복음의 촛대, 구원의 촛대, 사랑의 촛대, 은혜의 촛대, 축복의 촛대가 다른 교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열매를 맺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끝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벌써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부어주신 사랑과 축복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과 축복을 끝까지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축복의 촛대까지 옮겨지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신앙의 선배들이 잘 간직해 왔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잘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없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자신이 없고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